예, 이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7쪽)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시간은 아우구스티누스나 하이데거가 지적한 대로 인간 나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시간이 반드시 나와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시간을 2인칭이라 칭할 수 있는 인격적인 주체로 만나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인격에서 만나는 시간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그러면 1인칭과 2인칭과의 만남의 시간은 무엇이고 3인칭과의 인식관계는 어떤 시간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본다. 우리 한국어로는 좀 실감나지 않지만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에는 인칭에 따른 동사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예를 들어 나는 있다라고 할 때 독일어로 이히 빈으로 영어로는 I am으로 표현하고 너가 있다라고 할 때 독일어로는 du bist 영어로는 you are라고 한다. 그리고 그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A is 또 A is 영어로는 우리 한국어로는 모두 있다라는 동사로 표현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빈과 비스트로 표현되는 시간성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있다라는 말과 너가 있다라는 말이 가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현재라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가 있다라는 말도 현재일 것이다. 그러면 이스트의 시간과 빈 또는 비스트의 시간이 과연 현재라는 시간으로 단순히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 아무래도 같이 취급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트가 가지는 현재라는 시간은 항상 서술적인 시간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서술적인 시간이란 실제하는 시간이 아니고 인간이 인식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시간 형식이다. 과연 그가 있다라고 할 때 이스트의 시간이 실제할까? 그가 있다라는 말에서 그 실제의 시간은 도대체 어떤 현재를 말하는가? 그가 어떻게 현재라는 시간에 실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숙고해 보면 확실히 그가 있다라는 말이 가지는 시간성은 실제의 시간이 아니고 임의로 만들어진, 다시 말해 인간이 어떤 것을 서술하기 위해 만든 시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라고 할 때 단 두 가지의 형식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가 있다와 네가 있다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현재라는 시간은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라는 시간은 철저히 나와 너라는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바로 시간의 실제성이다. 현재라는 시간의
실제성은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현재에서만 실제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비실제적인 실제적이며 묘사된 시간이고 인간에 의해 제작된 시간이고 따라서 환상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사유를 통해 임의로 만든 서술된 시간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시간들은 서술된, 다시 말하면 작가에 의해서 서술, 제작된 시간.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하면서 실제적인 세상의 시간은 난 12시인데 그들은 거기서 12시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꾸며가지고 실내에서 한다든가 꾸며가지고 밤처럼 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임의적인 시간이고 임의적인 공간이고 그 시간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삶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이 세계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욕망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이게 보통 죄악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누구 같으나 개나 고양이가 세상이 오래됐다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요. 의식이 바뀌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서술된 시간이다 이거야. 근데 이 짝에 189쪽에 보시면 5번 동그라미 5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 그러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환상이 아니고 오로지 실제성과 관계하기 때문에 비실제적인 시간에는 결코 실제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얘기요. 다시 말해서 그죠? 다시 말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그가 있다라는 식의 서술적인 혹은 묘사적인 그런 현재에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술적인 현재라는 시간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형이상학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서술적인 시간 안에서 인간은 소위 학문을 한다. 학문은 오로지 서술적인 시간 안에서 성립된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학문의 서술 방식은 항상 그가 있다라는 3인칭 서술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위 묘사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제작되어진 시간이며 서술되기 위해 인간 정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붙여진 그런 시간이다. 따라서 이런 서술된 시간 안에서는 결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실제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러한 시간 안에 하나님이 실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가 아니라 그 나를 그리는 인간의 생각일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그리는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임의대로 제작한 이스트의 시간에서 실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의 시간이 아니고 환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오로지 빈과 빛으로만 나눠 관계죠. 관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실제적인 현재라고 명명할 수 있다. 실제의 시간은 실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변화나 만남, 그리고 충격이나 경악, 창조나 놀람이 주어진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생은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좁게 말하면 인격이 바뀌어. 크게 말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제가 저녁 때 되면 술집 앞에 얼쩡거리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거의 매일 술 먹는 게 일과였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장사하다가 저녁 때 되면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술집 가는 게 일과였다. 근데 지금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진리에 꽂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바르게 일깨울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이 꽂혀 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고 변화됐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만날 때 전인격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189쪽 맨 아래 네 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7번.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바로 실제적인 현재에서만 역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실제적인 현재에서만 비로소 나라는 인격으로 역사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난다는 것은 나가 너라는 실제적인 현재에서 인격으로 만난다는 말과 같다. 나를 실제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로지 실제적인 현재 외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재, 즉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재가 실제적인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따라 조용히 사는 거, 나 하나님과 관계 없는 시간은 꿈꾸는 시간과 같다. 허비되는 시간. 그 다음에 190쪽 동그라미 8번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제적인 현재와 환상적인 현재를 구분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환상적인 현재란 말하자면 지금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현재이다. 인간이 시간을 사유하는 한 그 시간은 사유되고 서술된 시간이고 기술된 시간일 것이다. 인간은 시간을 서술하려 한다. 여기서 인간이란 사유하는 동물로서의 사유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이다. 이 존재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 사유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은 항상 사유된 시간을 가진다. 소위 시간을 사유하는 셈입니다. 시간을 사유한다는 것은
시간은 임의대로 규정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유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이 사유하는 기관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맞추는 데서 나오는 시간. 그런 점에서 칸트가 시간과 공간을 선천적인 카테고리로 규정한 것은 그가 자신의 머리 안에서 스스로 만든 사유된 시간을 꿈꿨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것이다. 그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실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환상적이며 임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실체로 파악했는데 그것이 인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선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하이데거의 지적대로 그는 사유하는 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시간은 인간이 스스로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인간의 것이 아닌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정해서 말한다면 시간이란 실체는 실체하지 않는다. 시간은 그 무엇이 아니다.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으로 삼위적 관계로 존재하는 실체의 개념이 아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선천적이지도 후천적이지도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어남에서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만 인격적인 만남에서 일어날 뿐이다. 그로 인해 시간은 현재에서 일어난다. 실제적인 현재는 지금 여기서 창조되는 것이다. 현재라는 시간은 나와 너가 없으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 현재라는 말은 실체로서의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고 나와 너가 만나는 인격의 관계 개념이다. 그래서 그 심리라는 것도 그렇고 심령이라는 것도 그렇고 만났을 때, 즉 인간과 인간이 만날 때 심리가 생기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때 심령이 생성된다. 그 생겨나는 개념이다 이거야. 창조된다는 거다. 현재는 시간, 그죠? 현재라는 시간은 다시 보면 나와 너가 없으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 현재라는 말은 실체로서의 시간 개념이 아니고 나와 너가 만나는 인격의 관계 개념이다. 나가 너를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을 때 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을 보증해주는 인격의 시간이다. 인격은 오로지 현재에서 체험된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째입니다. 인격은 영이며 영의 존재는 항상 현재뿐이다. 할렐루야. 이제 아주 제대로 나오잖아. 영의 만남은 곧 현재와의 만남입니다. 푸뉴마의 만남은 바로 현재성과의 만남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와 현재성을 구분할 수 있다. 현재란 과거에 의해 수학적인 순간의 연속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경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재는 순간적이기 때문에 곧바로 또한
과거가 된다. 미래는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연장이다. 그러나 현재라는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현재가 지금이라는 순간을 가리킨다면 현재성은 지금을 창조하는 존재를 두고 말한다. 할렐루야. 현재와 현재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은 현재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현재는 현재성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현재가 주어지는 것은 현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현재성은 전혀 인간이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 이것은 시간의 피 안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돼. 우리 영과 하나님 영이 만날 때, 그때는 영원하신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영 안에도 현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개미를 사랑한다 손 치더라도 개미하고 살 수는 없잖아. 삶의 양태도 다르고 존재도 다르고. 하나님과 인간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죠. 그 다음에 191쪽에 10번째입니다. 10번째. 동그라미 10번. 영의 만남은 바로 이 현재성과의 만남을 두고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할 때, 여자에게든 남자에게든 그 사랑하는 감정이 있잖아. 이게 다 우러나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완전히 부부로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자녀들이 탄생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지백체를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 여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지백체를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완벽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현재는 창조되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에서 구상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만남은 바로 창조되는 현재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현재에서 실현된 영의 만남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생각, 마음, 감정을 바꾸는 것, 윤리, 도덕까지 바꾸는 것, 물질관도 바뀌는, 삶의 행태도 바뀌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이 미래에 있지만 현재를 완전히 규정하는 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죄, 은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의식이 바뀌게,
그리고 영생을 맛보게 하셔서 삶의 희열을 느끼고 영혼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진다는 사실이 놀랍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에서 시작되어 미래에서 완성된다는 그런 계열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미래적인 미래인데, 순수한 미래란 형이상학적인 본질이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도 아니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말한다고 현대신학자 볼트만은 주장한다. 이 미래는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현재에서 규정한다고 한다. 그래서 볼트만은 이것을 순수한 미래라고 규정한다. 순수한 미래란 장차 도래할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게로 오는 주콤뱀으로 오는 것, 다시 말해 인간으로 하여금 양심의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한국어로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온다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물론 한국어의 미래라는 뜻이 약간 불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게로 오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어로 미래는 주쿤 푸투인데, 그것은 오는 것으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하는 미래란 인격적인 대상에게로 오는 개념이지 계열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은 젊으셨는데 요즘 만난 하나님은 늙으셨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항상 현재, 영원하신 현재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192쪽 거기 동그라미 11번입니다. 중간쯤 됩니다. being, 내가 있다와 비스트, 너가 있다의 시간은 오로지 창조되는 현재에서 그 현재를 창조하는 현재성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나눠관계, 쉽게 말하면 부부간에 만나서 나눠관계로 살아갈 때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만날 때 거기 영원한 현재가 이루어져서 실제적인 현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창조되는 그런 현재에서 그 현재를 창조하는 현재성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창조주의 영은 현재성이시다. 현재성이기 때문에 현재가 창조되는 것이고, 내가 있다와 너가 있다가 가능해진다. 영의 만남은 실제적인 현재에서 그 현재를 창조하시는 현재성과의
만남이 분명. 시간은 바로 현재성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며 그 현재성이 바로 인격적인 생명임이 분명하다. 인격에게는 과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미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격은 오로지 현재를 창조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시간은 바로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짝 193쪽에 꼭대기 12번입니다. 동그라미 12번.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실제적인 현재와 환상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를 구분해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가고 인간은 환상적인 현재를 살아간다고 하겠다. 그렇죠. 대개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 환상적인 존재. 환상적인 현재를 사는 한 소망이 없다. 없다고 해야 한다. 오로지 예상되는 미래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미래도 곧바로 과거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서 살고 과거에서 죽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람은 오로지 현재에서만 산다. 내가 있다. 그 빈과 너가 있다. 비스트의 그런 관계에서 항상 현재에서 산다. 여기에는 과거도 없고 또한 미래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되지 않는다. 사람은 영원한 생을 산다. 영원이란 영원한 현재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가지는 시간은 바로 영원과 관계하고 영원과 관계하고 그는 현재에서만 사는 존재이다.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괜히 근심 걱정할 게 없어. 뭐 밥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건 일상에 해당이 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목적의식이 하늘나라 하나님께만 두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동그라미 13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시간을 구분한다.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 구분했다 하여 우리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말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인가. 설령 우리가 구분했다고 하여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분하여 사유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가. 여전히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 시간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분되는 것이 만약 진리라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것이다. 진리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의 이러한 구분도 그리고 촉각들의
시간에 대한 사유도 우리를 시간에서 실제로 살게 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시간 안에서 살게 하는 생명은 시간의 이러한 이론적인 구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시간성이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시간의 의미는 단지 실제하는 현재 속에서 과거적인 것과 장차 있을 것은 현재화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 몰트만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인간이 사는 것은 결국 시간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 시간은 오로지 너가 있다는 증거 외에 다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시간 안에 산다는 것은 너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너란 여기서 내가 만나야 하는 인격일 뿐이다. 너라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너가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너가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너가 없다면 시간은 왜 있어야 할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14번에 가서 우리가 시간을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우리가 시간에서 어떤 근원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간은 항상 우리가 문제성을 가진 존재자라는 사실을 가진 존재자라는 사실을 지적받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성이란 시간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성인 것이다. 시간의 근원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고 기술하기 위해 제작한 기술된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시간, 즉 나가 있다와 너가 있다라는 단 두 개의 존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일 것이다. 15번 동그라미. 역사는 시간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면서 체험된다. 일어남은 역사의 핵심이다. 일어남으로써 현재가 실체하고 시간이 시작된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가 일어남을 해석하는 중심이 된다면 현재는 실체하지 않고 사라지면서 거기에는 사실만 남게 된다. 역사의 생명은 사라지고 단지 생명이 있었던 하나의 흔적만 남게 된다. 반면에 현재가 일어나도록 인간의 자아가 역사에 참여한다면 현재는 역사하는 시간이 된다. 시간은 역사하는 힘을 가진다. 현재는 일어나는 시간으로서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가한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히려 주인이 되도록 할 때 역사는 인간의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15번입니다. 16번입니다. 동그라미 16번.
195쪽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자아가 나로 실체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로 실체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사람, 즉 아담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즉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나로 실체하시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생겨난 세상에 아담은 거하면서 나로 실체한 하나님을 상실했는데, 이것은 생명의 무의미를 뜻한다. 생의 무의미에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역사는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실존을 창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로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에게만 생명이 열린다. 사람의 생명이란 역사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일어남이 실체하기 때문이다. 나로 실체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훼로 실체하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야훼가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것은 곧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의 역사는 동시에 생의 의미의 발견입니다. 의미의 발견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인간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생략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대속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부활의 영, 새 생명을 우리 죽은 영에게 집어넣으시는 그런 특별하신 하나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시간이 실제적인 시간, 실제적인 현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이제 큰 제3장입니다. 사람의 인간학 신간, 페이지 196페이지. 큰 제3장,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게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큰 1번, 인간과 죄인. 동그라미 1번, 위에서 말한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이고, 그 역사는 나로 실체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인간의 자아와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에게는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 되고, 동시에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사람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로서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되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동그라미 2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말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창조 근원적으로 사람에게는 말로 실제하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말이다. 말이 사람에게는 나로 실제하는 말이 나로 실제하는 것을 가르쳐 말 것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항상 말 것이며 반면에 사람인 아담은 야훼 하나님에게는 응답하는 주체. 하나님은 말하자면 주체로 창조되었음을 뜻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 거시는 주체이고 사람은 응답하는 주체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이다. 사람은 응답하는 주체로서 오로지 상대에 의해 세움을 받는 존재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상대가 세워지는 하나의 영적인 지점 혹은 처소이다. 이것이 불순종하기 전의 아담의 모습.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러나 인간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여 자의식이 되면서 세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세상에 거하면서 사람은 인간이 되었다. 즉 상대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세우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인간의 실제성은 아담의 상실로서 더 이상 상대가 세워지는 영적 지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대 앞에서 자신을 오히려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 그것은 인간의 조상 아담과 지금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이다. 사실 지금의 우리는 아담으로서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아니어이다. 오히려 지금의 우리는 세상에 거하고 있는 인간, 즉 사람의 상실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에게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하는가? 할렐루야. 놀라운 질문이죠. 그래서 답이 나올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이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죄인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먼저 지적할 문제는 불순종한 아담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불순종한 아담 이후에 존재를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타락한 인간, 즉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죄인이라는 개념은 정확한 표현이지만 사실 이 개념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르침은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혹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정확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이 말이
신학적인 도구마로 설명되기 때문일 것이다. 신학적인 도구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접촉점이 결여된 추상적 개념으로 비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죄인이란 말이 가지는 내면적인 의미는 옳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동의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이 가지는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동그라미 5번.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오해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 말에서 별로 하자를 느낄 수 없다.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했다는 뜻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타락이란 원래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타락을 이렇게 이해할 때 생길 수 있는 오해는 원래 좋은 상태를 인간이 그리워하는 존재라는 생각이다. 마치 과거에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괴리를 느끼면서 원래 좋은 상태를 그리워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이런 낙원의 심리가 그것이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이런 신락원의 심리를 반영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플라톤의 상기설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원래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에 거했는데 육을 입고 거하면서 불순해졌다고 타락했다는 것이다. 불순해졌고 타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비록 육에 거하지만 그 사유만은 항상 원래 상태를 그리워하는 본성을 가진다고 한다. 잃어버린 좋은 과거를 그리워한다면 지금 현재는 비참과 결여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육과 영혼의 분리로서 영혼은 더러운 육을 떠나서 불멸의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는 주장한다. 비록 육에 거하지만 영혼은 불멸의 과거를 기억하고 사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유란 영혼이 불멸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런 그런 플라톤의 생각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중세 그리고 데카르트와 칸트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기독교의 가르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내세관이나 죽음과 같은 이해는 그의 가르침에 상당히 일치하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54분이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